이게 10절부터 30절까지인데 30절까지 읽은 이유가 이 31절부터 이 12장에 넘어서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이 12장 1절이 먼저 역사고 그 뒤에 역사가 31절, 32절이 연결이 돼 있어요. 사실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0절까지 읽는 거예요.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죠. 그리고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예요. 그러면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?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시기 위해서,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흩어지고 이 혼잡되어져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도저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이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은 셈과 데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아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 전까지의 모든 역사는 보편사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, 구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노아의 이 역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창조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근거가 달라요.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. 그러면 그 하나님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보편적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,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라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 구원의 역사, 구원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왜 하나님은 이 족보를 기록한 거지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을까?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.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. 그 여자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들의 조상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죠.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만드시기,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. 그리고 이들을 따로 남은 자로 세워 주신 거죠. 그게 은혜입니다.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뭔가 자격과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게 아니고
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열심,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죠.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태도예요. 그러니까 신실과 성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태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장의 노아의 얘기,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것과 지금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.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는 죽고예요. 근데 여기는 낳고예요.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기록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. 당연히 이 사람들도 죽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이 사람의 족보예요. 그러니까 기록이에요. 그러니까 기록의 해석이라는 것처럼 왜 이 사람을 당연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낳고 낳았으며 낳고 지냈으며 또 낳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족보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 생명의 족보니까 낳고 지내며 낳았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믿음의 또 다른 남은 자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라는 거고요.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.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아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면 노아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을까?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 은혜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 이거를 아주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.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표시고 결국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이 창세기 12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시작도 이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와 창세기 12장의 이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11장에서 이 족보에서는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 30절까지에서는 갑자기 이 낳았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데라의 족보에서는 두 가지가 이게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.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입니다.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족보 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30절에 있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. 이게 자식이 없었다. 지금 계속 낳았으며 낳았고 지내며 낳았으며 이런 역사를 시작하는데
갑자기 죽음과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, 이 죽음과 자식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 족보가 끊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족보가 끊기는 이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절망과 같은 거예요. 옛날에는 자식이 특별히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그냥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. 우리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예를 들면 씨바지를 받아서 낳는 것처럼 또는 남의 그러니까 뭐 다른 형제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해 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이게 끊겼다라는 거가 대단한 절망이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막힘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12장은 결국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죽음을 벗어나고 이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지라고 하는 역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에 보면요, 결국에는 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자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, 결국에는 이 자식을 낳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낳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육신으로 낳은 자식과 말씀으로 낳는 자식이, 언약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육신으로 낳은 자식들과 말씀으로 낳는 자식들의 그 결국에는 경쟁이고 또 그 안에서 싸움이고 또 그 안에서의 이 영적인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.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이 관점이었어요. 결국에는 이 노아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죠.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죽음과 또 자식이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막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.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이 장자를 먼저 써요. 그러면 데라의 족보의 장자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장자가 하란이에요. 그러니까 왜 하란이냐? 지금 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두 형제보다 이미 딸을 낳은 사람이 하란이에요.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이 롯이 결국에는 육적인 장자권을 갖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럴 거잖아요. 그 선택권을 왜 롯에게 먼저 줬을까? 삼촌이 그 롯에게 먼저 선의를 베푼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육적인 장자는 하란으로부터 롯으로부터 시작하는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? 나중에 이 장자권이라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장자라는 게 뭐냐면 그 부모의 이 모든 이 유산을 가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.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이 장자예요.
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자들입니다. 그런데 지금 육적인 장자가 누구냐면 하란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아브람부터 썼을까? 이 역사는 결국에는 육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. 왜 요셉의 아들을 이 야곱의 아들로 이 손자들을 왜 그 아들로 취했을까?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적인 이 장자권에 이 아들 이 손자를 아들로 취함으로 인해서 2배로 준 거죠. 그게 12족속의 시작인 겁니다. 그래서 성경은 누가 장자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믿음의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 나중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? 이 야곱의 이 장자권도 사실은 영적인 이 장자권은 이 야곱이 갖는 거잖아요. 육적인 이 장자권을 그를 팔아먹은 이삭이 그 에서가 그 결국에는 육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장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고 그 믿음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,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